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전에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을 이제 찾아갈 때 이제 처음 가보는 길에서 이제 그 길이 좀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이제 정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느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것인데요. 내가 이제 정말 처음 가는 어떤 곳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곳을 정말 말 그대로 처음 찾아갔을 때 하고 나중에 몇 번 더 찾아가게 되었을 때, 아니면 매일 이제 다니게 된 길이라고 할 때 그 길에 대한 거리감이, 느낌이 각각 서로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이제 전 세계 어디든 인터넷만 터지면 길을 찾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터넷이 되지 않거나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이제 예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럼 방금 소개한 이런 경험이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정말 처음 가는 그 길이 실제보다는 더 멀게 혹은 더 오래 걸린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경험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또 신경과학자들이 이제 연구하고 실험을 해서 어떤 이런 개념을 좀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이정표 효과라고 있습니다. 이정표 효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정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영어로 랜드마크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정표가 누구야 이렇게 하시면 그렇고, 이제 그 이정표 효과는 이런 의미인데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경험한 것에 따라서 이제 머릿속에 자기도 모르게 자신들만의 어떤 그 머릿속의 지도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머릿속에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그 지도는 실제 거리를 따라서 작용되는 지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경험에 따른 그 익숙함에 따라서 작용하는 지도라는 것이죠. 한두 번 같은 길을 가다가 그 길에서 이제 보거나 경험하게 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편의점이 있었다, 또 버스 정류장이 있었다, 이렇게 자기 머릿속에 그런 어떤 위치, 그 공간에 대한 감각이 어떤 하나의 이정표로 남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머릿속에 우리가 남게 되는 그 이정표들에 따라서 같은 거리도 실제보다 훨씬 가깝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어떤 곳을 처음 찾아가게 되면 대체적으로 그 길이 실제보다 멀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정표 효과에 따르면 처음 가는 길은 우리 머릿속에 그 지도에 이정표가 하나도 생긴 게 없기 때문이죠. 머릿속에 지도에 아무 이정표가 없다 보니까 그 가고 있는 길을 대체적으로는 좀 멀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흥미롭죠? 이게 이런 이정표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떤 길을 찾아간다라는 그 과정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습과도 비교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어떤 점에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는 과정으로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은 각자 경험하는 인생의 변화의 순간, 어떤 인생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계속해서 새롭게 마주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또 삶의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어떤 이제 고정된 삶의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의 자리를 찾아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의 경험에서 좀 더 자라면 청소년의 경험으로, 그리고 청소년의 경험에서 이 청년의 경험을 지나서 또 장년의 경험으로. 그런데 장년이 됐다고 모든 것이 끝납니까? 장년의 시기에도 수많은 경험들을 지나서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한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움직이는 삶, 변화를 향해 움직이는 삶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어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어떤 길을 갈 때 그 변화의 순간마다 우리는 그 새로운 인생의 경험이, 삶의 어떤 체험이 낯설고 또 실제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의 어느 순간도 실제로 쉬운 때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어떤 새로운 변화들이 항상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게 다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조금 전에 이제 설명해 드린 이정표 효과를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조금 전에도 설명해 드린 것처럼 불확실하고 다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어렵고 낯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전의 삶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어떤 체험한 것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어떤 확실히 세워진 어떤 인생의 중요한 효과적인 어떤 이정표가 있다면 우리는 낯설고 새로운 길, 또 새롭게 마주하는 그 삶의 길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전에 우리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이정표, 삶의 이정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탁월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분량 자체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 자체는 다소 긴 분량인데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야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본문의 배경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부터 28장 15절까지 이르는 긴 분량의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서 우리가 한번 이해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있었던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주제로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 하나의 흐름으로, 하나의 묶음으로 이해되고 또 정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도행전의 후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방향,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죠. 어디입니까? 예? 어디죠? 로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장면이 이 로마에서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복음이 이제 당시에 온 세상에 전파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또 탁월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또 찬양에도 마침 그렇게 고백을 했죠. 땅끝을 향해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중요한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는 로마를 향해 가야 했던 것입니다. 자, 실제로 사도행전 23장 11절의 구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을 이 로마로 이끄시는 주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 보실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23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로마로 향하는 길이 생각보다 참 험난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내용을 잘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이 길이 참 험난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3차에 걸친 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되죠. 기억하시죠? 이 재판이 당시에 이제 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길어지다가 결국 이제 로마 총독이 바뀌게 되는 과정에서 해결되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26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32절을 보시면 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 내용은 당시에 이제 로마 총독인 베스도 그리고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조사를 받았던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 죄가 없음을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 확인해 줬던 그런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방금 32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도행전 2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미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 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은 누구나 그렇게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최고 권위의 재판이 어디서 열렸습니까? 가이사에게 상소했다라는 것은 로마로 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신의 무죄를 제대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이미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로마로 가야 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통로로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런 큰 흐름,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이해되시죠? 큰 흐름 속에서 이제 정당한 재판 과정으로 로마로 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렇게 이제 로마로 떠나는 장면이 27장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게 정말 본격적인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배를 타고 로마로 떠나게 된 사도 바울은 정말 로마로 가기까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 22절부터 25절의 앞뒤 내용을 잘 보면 이렇게 로마로 가는 길에서 경험했던 그때 있었던 사건을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을 데리고 로마로 가는 배가 큰 폭풍 때문에 표류하게 되는, 그 바다에서 길을 잃고 폭풍에 이리저리 막 떠다니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쉬운 번역으로 27장 14절에서 20절, 오늘 본문 앞부분이죠. 이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에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안전하게 쓸 수 있게 손볼 수 있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로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돛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 날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내던지고 셋째 날에는 자기네들 스스로 배의 장비마저 내던져 버렸다. 심각하죠? 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이렇게 좀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했음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어지는 본문에는 실제로 이렇게 표류하던 배가 결국 멜리데,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몰타 섬의 모래톱에 걸려서 난파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말 그대로 엉망이 돼버린 여행이고 정말 말 그대로 모두가 죽을 수 있었던 심각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험난하고 위험했던 그 여행을, 로마로 가는 여행을 소개하는 가장 중간 부분, 어쩌면 중심 부분에 바로 오늘 우리가 딱 읽었던 사도 바울의 말이 특별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25절의 본문은
이렇게 배가 폭풍 때문에 막 표류하게 되었을 때, 즉 바다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폭풍에 흔들리면서 배가 떠내려가고 있었을 그 위험한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켰던 그 말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내용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안심을 시키는 말인데, 이제 22절을 이것도 이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일단 사도 바울은 배 안의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위험 속에서 결국에는 배만 잃게 될 거라고, 사람들은 모두 죽지 않고 살 거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확신, 이 예언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어지는 23절, 24절도 이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배 안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염려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을 안심시킨 근거는 놀랍게도 그에게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두 가지였죠. 한 가지는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의 사명,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당시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었죠. 결국 이 사명을 마칠 때까지, 이 일을 하기까지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반드시 지키시겠다, 이 약속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두 번째 중요한 또 약속이 따라옵니다. 그것은 이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함께 보호하시고 도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은 그냥 저 멀리 자기만 잘 살아서 어떤 하나의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중요한 사명의 길을,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는 동안, 그 길을 걷는 동안 그때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보호하고 섬기는 것 또한 그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가 해야 할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의 예언대로 그 배 안에 모든 사람이 죽지 않고 이 로마에 도착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완벽하게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고 또 위험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그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끝부분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 진리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계획,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시기까지 항상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이 있죠. 그것은 이렇게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 우리가 열심히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정말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이 맞춰질 때까지 주님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으로 인해 우리 주변이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고 또 참된 회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을 한번 가만히 돌아볼까요?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도 그렇고 지금 현재의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잘 돌아보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이제 설교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확실함이 가득하고 실제로 또 어렵고 위험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끊이지 않고 그게 마치 인생의 복병처럼 우리 삶에 나타나곤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인생 자체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불확실함이 다 사라집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불확실함이, 그 위험과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했듯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든지 모르든지,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이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또 타락한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실제로 인생의 불확실함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위험한 순간들을 계속해서 마주하며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마다의 우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우상이란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처럼 의지하는 그런 대상을 가리킵니다. 우상은 때론 자기 자신의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기대고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죠. 소유한,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재물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쩌면 힘과 능력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막 모든 것을, 세상의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을 다 잊어버릴 만한 어떤 순간의 쾌락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는 그 마음의 본질, 그 마음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그 삶의, 인생의 불확실함, 인생의 어려움과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그 본질,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경험하는 그 인생의 길을, 우리 믿음의 여정을, 우리 삶의 여정을 전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나서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애를 쓰며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세워진 어떤 삶의 이정표,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정표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이제 우리의 머릿속의 지도에 계속 새겨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인생의 그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다 새로운 경험이 되죠. 하지만 그 모든 다양한 삶의 새로운 경험들 속에서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 또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탁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약속의 말씀,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소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견하고 적용하게 되는 주님의 말씀과 우리 삶의 소명이 있죠. 이 실제적인 체험은 주님과 함께 막 씨름하면서 살아가면서 새기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새겨지는 그 경험은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가는 우리 각자의 어떤 삶의 지도 안에 특별한 하나하나의 이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가더라도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 새로운 길이 때로는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게 하는 특별한 힘과 위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이정표가, 이 말씀의 이정표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여유롭게, 그리고 조금 덜 실패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의미 있게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소명, 우리 가슴이 뛰는 그 삶의 방향, 그리고 주님의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변하지 않는 굳건한 이정표가 있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좀 아이러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그 수많은 불확실함 속에서도 이렇게 그 속에서 방황하면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들이 두려우면서도
또 쫄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문제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막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막 우리도 조급해지다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 우리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나를 향한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으시고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까지는 나를 반드시 지키실 거라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위로와 능력을 누릴 것이라는 그 확실한 기대감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여정을 새로운 기대감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유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신실하게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시는, 무엇보다 나를 통해서도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오시고 이어가시는 그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그분의 거룩한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가운데 응답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백성을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매번 새롭게 깨닫고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폭풍 한가운데 있어도 담대하게 힘있게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그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저마다의 폭풍이 중간중간 몰아칩니다. 지금 그 폭풍 한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늘 그 폭풍들 한가운데서 이리저리 표류하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주님을, 그 동일한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때,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그때 우리에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인생이 펼쳐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체가 우리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그 인생의 계획들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오히려 조급하기만 하고 답답하기만 한 삶, 때로는 고집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계획, 나의 계획이 아닌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과 계획, 그분의 신실하심에 집중할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평안과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기대감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도록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주님의 성품과 또 신실하심과 은혜를 다시 한번 마주하고 새로운 기대감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예,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용하시기 기뻐하시는,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폭풍 속에서도 담대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멋지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